우리 신앙의 목표는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을 넘어 성숙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성숙함에서 멈추지 않고 완숙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뭘 그렇게 예수를 일찍부터 믿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보니까 한편 강도는 인생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다 살고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대. 그냥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의외로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천국 갈 사람이 됐다고. 신앙생활이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시잖아요. 다시 말씀을 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15절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예수님 성품만이 아니에요. 그분의 지혜도 배우고 그분의 능력도 그분의 사역도 삶도 모든 면에서 자라나야 된다. 그리스도에게까지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상태로 있지 말라고. 그러면서 13절 온전한 사람이 되라. 온전한 사람.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성숙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라.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성숙하는 데까지 가면 안 돼요. 완숙함에 이르러야 돼요. 완숙함.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그 말은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것이에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몇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몇 사람이 해야 할 일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이런 목표를 가지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우리를 택하실 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목표를 설정하셨어요. 우리를 어느 수준에 이르기까지? 맏아들의 형상. 맏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미 구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에 대한 계획이 맏아들과 같은 형상의 사람 되게 하는 것. 맏아들,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 자녀들이잖아요. 모든 자녀들이 맏아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계속해서 자라가야죠.
변화되고 자라가고 성숙하고 완숙함에 이르는가. 근데 이게 자라는 것이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이 작은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조금씩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장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성장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담임 목사로서 제가 목회하는데,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에 제게 맡겨주신 양들, 성도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끄는 목자가 되어야 하는데 성장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컬어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라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교훈하시죠. 히브리서 6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 성숙한 경지로 나가십시다. 무엇을 통해서?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부활과 심판의 믿음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 믿음을 통해, 침례를 통해. 침례가 뭐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안수를 통해, 부활과 심판을 통해 우리가 계속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야 된다. 2절에 보면 기초학습을 닦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항상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어른이. 우리는 계속 자라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가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이 뭘까? 어린아이 신앙,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영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여러분에게 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에 있으면서. 네,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러분을 어린아이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2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3절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4절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한다면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는요, 은혜가 충만했던 교회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던 교회예요.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갖가지 은사를 받고 은사를 체험했던 교회들이에요. 그런 교회인데 그런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교회는 영적이지가 않아.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육에 속한 사람, 곧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적이지 않다고, 영적이지 않다고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영적이지 않아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직도 많다고 말이죠. 근데 그 육에 속한 사람 곧 어린아이 신앙, 그 특징이 뭐냐? 3절에서 시기와 다툼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시기 질투, 다툼. 어린아이를 특징 짓는 두 가지 단어가 시기 질투와 싸움입니다. 애들은요, 시기가 많아요. 그리고 잘 싸워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 질투가 많고 다툼이 있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이다 그 말입니다. 왜 시기 질투가 많으냐? 왜 다투느냐?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아가 강하고 자아가 충만합니다.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에고가 가득한 거예요. 에고, 자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할 때에 그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이 뭐냐? 에고가 아직도 많은 사람, 자아가 강하고 에고가 아직도 많은 사람, 그 사람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여 성경 지식이 많아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방언도 받고 은사도 받고 능력도 행하고 그것 가지고 성숙한 신앙인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아직도 자아가 충만해. 그러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적인 열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가지고 성숙한 신앙인이다 아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이냐 아니냐, 자아가 얼마나 남아있는가. 자아가 많이 남아있으면 아직도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 기복이 심한 것입니다. 기복. 오늘 14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주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거나 밀려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잘 흔들린다, 밀려다닌다. 기복이 심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기복이 없다. 잘 흔들리는 사람, 잘 밀려다니는 사람.
그런데 다시 보세요. 14절에 무엇에 흔들립니까? 세상 풍조에, 사람의 말에, 사람의 말에. 우리가요, 편안할 때는 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해. 평안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평안할 때는 좋아하는데 어려울 때는 좋아하지 않아요. 편안할 때는 즐거움으로 교회 오는데 어려울 때는 교회를 소홀히 해요. 기복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 신앙을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부흥회 때는 은혜를 잘 받아요. 근데 오래 가지 않아요. 은혜 받았다가 꺼졌다가, 은혜 받았다 꺼졌다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잘 흔들리는 사람.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하고 기분 나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칭찬받으면 열심히 하는데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손을 놔. 기복이 심한 거예요. 세상의 풍조와 사람의 말에 흔들린 거예요. 흔들린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꾸준하냐, 변함이 없는가, 변함이 없는가, 변함이 없는가. 열심히 하면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성실함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숙한 사람. 요동하지 않는 것, 기복이 없는 것. 우리가 이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도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것.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버리는 것. 첫째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주변, 환경, 사람의 말. 14절.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 사람의 말, 교훈의 풍조,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라. 환경과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라. 왜 흔들리는가? 주변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칭찬이면 괜찮아요. 어쩌다가 칭찬이 아닌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 이제 슬럼프에 빠지는 거지. 이게 요동한 것입니다. 흔들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객관적으로 누가 보기에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을 의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제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는 5장, 6장, 7장을 천국 백성에게 주신 이 복된 말씀이잖아요.
6장에 와서 천국 백성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중요한 덕목을 이야기해. 기도, 금식, 구제. 근데 이걸 실천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중요한 특징 하나 있어요. 항상 사람을 의식해. 사람을. 남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가. 그 신앙의 행위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신앙의 행위들을 볼 때 성숙한 사람들,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냐고.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지 말라고. 사람을 의식하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인정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끝난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면 흔들리게 돼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의식하면요, 사람의 말에 예속됩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의 말에 따라 살아갑니다. 예속된, 종속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삶은 없습니다. 언제 비로소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됐다. 내가 알지.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그러면 된 거죠. 그리고 그 길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었던 비결은 제자들이 배신해도 십자가의 못을 박아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초점이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버린 성숙한 신앙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가야 된다. 진리 안에서, 진리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면 그렇게 좋아했다가, 또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렇게 불평했다가,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면 좋아했다가, 또 문제를 만나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그게 40년 동안이나 좋아했다 불평했다, 좋아했다 불평했다. 이게 뭐예요? 뭐가 심한 거예요? 기복시가 심한 거예요. 기복.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유일하게 40년
함께 광야를 지나는데 다 불평하고 원망, 좋아했다가 불평했다가 좋아했다 불평하는데 흔들리지 않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요동하지 않았던 비결이 뭐예요? 약속의 말씀. 12명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은 가나안 환경을 보고 요동쳤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낙 자손도 보고 가나안의 7족속을 다 보았지만 약속을 붙들었어요. 조상에게 주셨던 약속,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 줄게. 약속의 말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사람을 의지하면 기복이 심할 수 있어요. 사람은 변하니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거든. 로마서 4장 19절 이하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사라의 태가 또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약속이 있었잖아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후손의 복을 줄 거야. 그런데 환경이 안 좋아져요. 태가 다쳤어요. 육체는 죽은 것 같대. 그런데 중요한 말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20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굳게 믿었다. 굳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그래서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번 한 주, 지난 한 주간 내가 주님께 올인하고 싶은데 올인하면 나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박창환은 인간일 수밖에 없다. 내가 올인하고 살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되지? 그럴 때 그냥 막 충만해가지고 아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그냥 너 그렇게 살아라 그러시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 그때 다시 주의 말씀. 네가 나를 위해 버렸느냐? 내가 100배로 갚아주마. 나 여호와는 살아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다시 주의 말씀을 붙들을 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고. 끝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환경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복이 있습니다. 환경도 기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복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기복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에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육체도 풀과 같고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다. 다 변하는 것들이라고요. 좋았다가 시들었다가 좋았다가 시들었다가 폈다가 졌다가
다 기복이 있는데 영원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기복이 없으셔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다고. 변함이 없으시다고. 한결같다는 말은 기복이 없다는 말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우리가요, 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한 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환경이, 사람의 말이 우리를 요동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암송과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결국 형통하리로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지. 우리의 삶의 중요한 근거, 유일한 근거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통해 그게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